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섬입니다. 제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의 교과책을 함께 열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좀 이제 볼 텐데요. 이 서론 부분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초기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카르포스라는 아주 유명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가 이제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신들에게 분양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폴리카르포스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서머나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거부할 때 그가 담대하게 외쳤던 고백이 정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매우 유명한 고백을 던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 멋있고 참 감동적이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화형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던졌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방해가 와도 우리를 일평생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역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의 향연을 들었지만 여기 이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라는 이 찬양을 좀 전에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폴리카르포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유혹이 와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이 죄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내 삶을 괴롭히는 이 죄와 싸워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말씀은 첫째 날 진리
예, 첫째 날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핍박을 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그 방법과 그 시기를 사단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사단이 누구한테 가서 결제를 받습니까? 욥기를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욥을 핍박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를 사단은 무참하게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의 출처는 사단에게서 오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이 가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결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동의와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련이 나에게 오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간다고요? 하나님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그 시련이 하나님을 통과하여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비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먼저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교과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제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 가장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했다. 여기에 줄을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와 안전장치를 다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했죠.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도 미리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을 끝까지 끝내는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시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거나 연약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차단시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시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가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과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며칠이에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예비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동시에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 분명한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주의 백성을 양육하기를 원했고 예비하신 장소를 따로 두셨습니다. 14절도 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고난의 장소죠. 시련의 광야입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1260일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뭐 했다 그래요? 양육받음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벌 주고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은 양육 기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1260일이라는 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은 뭐냐면 연일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을 풀어 나갈 때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예언의 하루는 문자적인 1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안식일교회에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그 유명한 연일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거 성경절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일 원칙의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한번 이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따라해 주세요. 하루가 1년이니라. 하루가 1년이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기록된 1260일 이것이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1260년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일 원칙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기간이 딱 126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매우 훌륭한 위대한 구약학자인 윌리엄 셰이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원리를 사용해 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해석을 보시면 서고트, 반달, 동고트는 로마의 교리와는 다른 가르침을 믿는 족속이었습니다. 1260일의 예언은 이 부족 중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로마에서 축출되는 서기 5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261의 시작점은 538년입니다. 이 영적 암흑기는 서기 1798년입니다. 538 더하기 1261을 하면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798년이 됩니다.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로마에서 몰아낼 때가 바로 그 시기인데, 그때까지가 바로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시기를 통해 기독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죠. 종교개혁의 발판은 바로 이 1260일의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련에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탄생할 때도 어머니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만 아이가 탄생하죠. 시련 없이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사업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없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실패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도 끊임없는 시련과 실패가 있고 또 심지어 타락이 오고 난 후에 항상 승리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질 듯 말 듯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참하게 박살이 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놀라운 섭리와 역전의 역사가 그 마지막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늘 큰 위기가 있을 때 큰 기적도 있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교황 통치의 길고 암울한 기간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큰 시련의 때에도 그분은 신실한 종을 위해 자리를 예비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에는,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대신에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여 그것을 빼내어서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그분의 보살핌과 사랑을 잘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귀한 섭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벌어진 박해의 기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속에서 비록 박해는 받았지만 결국 승리하였고 결국엔 성장하고 양육받아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뤘던 교회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온 영적 암흑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춥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속에서 존재할 뿐이고 이제 이 긴 터널을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고 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이제 이 고난과 위기 다음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전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우리 손준일 청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